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2주 후면 5월 15일 날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임직식이 우리 또 새로운 교회에 아주 귀한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분들을 세우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임직은요, 돈과 상관없어요. 임직 그런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동역의 기쁨, 그죠? 또 함께 헌신하는, 자원하는 그 헌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임직식입니다. 이번 20동에서 새로운 교회가 더욱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귀한 잔치가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형 에서와의 장자권을 야곱이 훔치려다 실패하자 하란에 있는 외손촌 집으로 도망가게 됐던 야곱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이제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그 귀향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길에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뭐지요? 여전히 자신을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 때문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지금 돌진하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야곱은 무엇보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에서의 마음을 먼저 달래주려고 하죠. 자신의 있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띄어서 먼저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고요. 그것도 안심하지 못해서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은 이미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다. 근데 저는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던 이 야곱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봅니다. 저는요, 이 야곱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야곱의 투쟁심,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얻고 지키려고 하는 야곱의 어떤 집요한 그 고집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이 밤에 자기 혼자 남아있게 된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야곱의 인생이 급변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나죠. 본문 24절을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뭘 하죠? 씨름을 겁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 그 다음날 새벽이 밝기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즉 야곱이 지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기사를 잘 알고 있죠? 본문의 기록을. 자, 이 씨름의 승부가 어떻게 되었다고 본문이 기록하죠?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씨름 도중에 야곱이 어디를 쳐요? 허벅지 끝도, 정확하게 하면 힘줄을 내렸죠. 야곱을 이기려고 초강수를 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씨름을 먼저 그만두려고 하죠. 하지만 야곱은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늘어진 거죠. 이제 본문 26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씨름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매달리게 되죠. 그러자 야곱과 씨름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근데 그 축복이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야, 이거야말로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 중에도 단 유일한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밤에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바로 아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물러가신 이후에 바로 자기가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분이엘이라. 하나님을 마주 보았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 비록 허벅지 관절이 상해서 이후로부터는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날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축복을 소유한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냐면요, 오늘 싸움은 마치 야곱이 이긴 것처럼 돼 있지만 실상은 야곱이 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사실 졌어요. 졌는데 어떻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어요?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메꿔 잤어요? 땅바닥에? 이 씨름의 승부는 반대예요. 이 씨름은 육체의 씨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어떻게 시작됐죠? 야곱이 먼저 걸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씨름을 먼저 거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자, 아까 서두에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20년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얻어 이젠 거부가 되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마음의 야곱을 위로하시려고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자고요?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지만 끝까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야곱이 자기 사랑,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을 계속 지키려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야곱은 진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고집을 못 이긴 거예요. 자기 사랑을 못 꺾은 거예요. 자기 중심을 깨지지 못한 거죠. 야곱은 이 씨름의 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도리어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뭐라고? 하나님을 겨루어?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탐욕,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깨드리지 못해서 자기를 계속 세워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오히려 일부러 져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공급이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게 된 거죠. 스스로는 이룰 수 없고, 스스로는 얻을 수 없고,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상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들어온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끝까지 고집핀 거예요. 무슨 고집? 아니요, 내 힘대로 살아볼래요. 나는 한번 내가 지켜볼래요. 다 야복강을 넘어왔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보려고 끝까지 고집을 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아니 두 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벅지를 때리신 거예요. 근데 허벅지를 때리니까 야곱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사실 그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나가니 이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볼 수 없다는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 힘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바지끄레기를 붙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때까지 세상과 그리고 사랑과 씨름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항상 싸웠어요. 고향에서는 누구와 싸웠어요? 형아가 싸웠어요. 하란에 가서는요? 삼촌과 싸웠어요.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싸우고 있게요, 안 있게요? 누구하고 싸우고요? 4명의 처와 11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남편이 건너가라고 해도 그날 밤에 단 한 명의 자녀도 야곱 주변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그 가정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무슨 이유로 야곱이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살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싸웠을까요? 2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은 자기 존재를요, 주변 사람들과의 크기, 그 크기의 비교로 인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나보다 크면 그걸 내가 가져옴으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건 그 엄마 리브가의 태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주죠. 동생이 형보다 크게 되리라. 그건 완전 상관없어요. 자기가 볼 때 형이 큰 걸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형의 큰 거가 내게로 와야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2번째는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세상과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 한 거죠. 하란의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털터리였죠. 그런데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삼촌이 막 교묘하게 야곱을 부려먹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뜯어보면 야곱도 외삼촌에게 뒤지지 않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외삼촌의 것들을 얻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만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의 2딸도 없고 그들의 2 여종도 없고 그 사이에 자녀가 11명이나 되는 거부로 돌아와요.
이처럼 야곱은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과 세상과 씨름하여 살아온 자입니다. 사람과 세상과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세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왔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야곱의 이름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약탈자라는, 약탈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자기를 세우는 인생.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씨름하여 이겨야만 하는, 세상과 씨름하는 자가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야복강에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가 지켜줘야 될 아내와 자녀인데 그것도 다 야복강 넘어 형 에서에게로 보낸다. 그리고 혼자 남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는 한 육체만 존재하는 인생. 야곱이 그동안 세상과 사람과 씨름하여 얻은 것이 결국 뭐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홀로 남는 인생.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빈털터리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갑자기 사랑과의 씨름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먼저 거셨지만 중요한 건 야곱의 태도죠. 여러분, 야곱이 이제까지 살아온 일들을 보면요, 이전과 같았으면 야곱은 하나님 와서 씨름 거는 것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달려오고 있는 형 에서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아마 골머리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택했어요. 계속 하나님과 계속. 물론 끝까지 버텼지만, 자기 고집을 꺾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과의 씨름에 그가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그 밤에 결코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은. 결국 야곱이 이렇게 변한 태도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죠. 두 가지. 야곱을 향하여 분노하며 찾아왔던 형의 에서가 야곱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형이 아우를 안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복수하러 달려드는 형인데 왜 갑자기 자기를 만나서는 자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안아줬을까요? 야곱과 씨름하던 그 밤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자 대신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고 재산을 보내고 또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도 보냈는데 그것 갖고는 형 에서의 마음이 위로될 수 없었는데, 자기가 한 것으로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었던데 하나님이 그 밤에 만져주시니 형 에서가 자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자랐다 내 동생아 했던.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결국 강 너머로 다 보냈던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아내, 자식까지 그가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자기의 힘과 의지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포기해야만 했던 모든 것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대신 찾아주셨다. 할렐루야.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쥘 것도 없었던 홀로 남았던 야곱의 인생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사람과 세상과의 씨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나요? 혹시 오늘 야곱의 이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사랑과 씨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갖고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자녀들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직장의 동료, 사업 파트너, 고객들과 그 심지어 교회 지체들과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세상과 씨름은 또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의 일, 사업의 일, 학업의 일들 말입니다.
물론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너무 신경을 써서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과의 씨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겨가고 있나요? 이기고 계세요? 이기기는커녕 씨름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들에 매이게 될 겁니다. 매여가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많은 것들에 매여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과의 우리의 씨름의 결과는 하나예요. 결국 세상과 사람에 매여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점점 불평과 원망만이 늘어날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 점점 불평하는 거예요. 점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이 일 때문에 못하니 저 일 때문에 못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야복강의 야곱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결론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사람과 세상과 싸워봐야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할렐루야. 씨름해야 한다. 그날 밤 야복강 그 홀로 남아 그 어두움에 불안과 두려움에 지쳐있던 그 야곱, 그러나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날 새로운 새벽의 빛을 그가 기쁘게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과 사람과의 씨름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 삶에 드러놓였던 어두움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절름발이로 계속 살지도 몰라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린 제대로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세상 붙잡지 않아요. 사람과 씨름하는 거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부러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의 인생이다. 어쩌면 사람과 승부해보면 한두 번은 이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승리는 오래 못 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멸망의 계곡으로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승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탐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래 못 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택해야 될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부러 져준 승리예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일부러 져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승리, 그 승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계속 외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야. 난 너한테 질 수밖에 없어. 나의 축복 가운데 있어. 나의 은혜 가운데 있어. 그게 바로 너의, 네가 살아갈 길이라는 걸, 그것을 계속 듣고 위로를 얻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이루어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인생. 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 혹시 사람과의 싸움에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에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너 이길 거야, 너 잘할 거야, 그 위로의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근데요, 조금만 방향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되 여전히 세상과 사람과의 싸움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와 씨름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져줄 거야. 그래서 나의 승리를 너가 가져가라. 그 승리가 너를 온전히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람과 안 싸울래요. 세상과 안 싸울래요. 나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삿발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씨름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작은 이만기가 큰 거인 이봉고를 어떻게 이겼죠? 어떤 기술이요? 그의 악력, 그 삿바 붙는 힘이 엄청났다고 해요. 삿바가 얼마나 중요해요. 삿바를 잘 잡아야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붙잡아야 할 삿바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져주실 거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실 것이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너무 무시해요. 그죠? 일단 몸이 기도를 무시해요. 아침 한번 새벽 예배 나오려면 밤새는 것은 그렇게 잘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준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안 따라주니까 몸이 안 따라가는 걸. 더더욱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가볍게 여겨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뭔 선한 것이 있으려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 하나님은 이겨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세상에 매였던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과 씨름해서 제대로 풀리나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점점 더 올가매져요. 무언가 길이 열리고 무언가 열릴 것 같은데 마음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얽어매고 다쳐가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나한테 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열고 그 심령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 심령의 기쁨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승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삿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기도의 삿바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것을 지키느라 너무 고집을 피고 너무 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마음은 지쳐가고 불안과 두려움이 끝내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점점 올가매어지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부러 져 주시는 그 승리,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마음에 기억하고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오히려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54장 부르면서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할까요?